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녀 예수의 대례사의 기도의 4단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즉 이제 성녀가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기를 그 정원의 물을 어떻게 주느냐 이 방법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여정을 4단계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이 직접 우물에서 물을 퍼올려 가지고 정원에 물을 일일이 갖다 줘야 됩니다. 이 경우 인간의 많은 노력이 이제 요구됩니다. 이것을 이제 성녀는 기도의 초심자, 초보자에게 해당되는 단계라고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양수기를 이용해서 정원에 물을 주는 방법입니다. 이 단계는 이제 그 기계를 이용하니까 좀 더 수월하게 물을 퍼올릴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기계가 만약에 이제 고장이 났을 경우에 많은 수고를 또 그걸 고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또 투자해야 된다는 위험이 있지요. 셋째는 이제 시냇물이나 도랑에서 물을 직접 끌어들여서 이제 정원에 이제 물을 주는 방법인데, 이 단계의 기도는 이제 관상 기도에 해당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이제 성녀가 설명하기를 인간의 정신과 의지들 있죠. 우리 능동적인 어떤 그런 인간의 응답 이런 것들이 별로 할 일이 없게 된다고. 실제로 이 단계에서는 물이 정원으로 직접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같은 능동적인 측면이 거의 필요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4번째 단계로 성녀가 설명하기를 이제 그 물꼬를 다시 이 정원으로 틀 필요도 없이 그냥 하늘에서 직접 정원에 물을, 필요한 물을 충분히 주는 거예요. 이 하늘에서. 이 단계의 기도는 주님과의 완전한 합일인 일치의 기도로서 하느님과 하나 되는 가장 높은 기도의 그 가장 최고의 그 기도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그 정원에 필요한 물들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이제 정원사는 뭐 전혀 노력할 필요가 하나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성녀 대대례사는 이렇게 우리의 그 영적 여정을 이렇게 4단계로서 이 정원에 물을 주는 방법으로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영성신학에서는 이 단계들을, 기도의 단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9단계로 이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기도의 첫 번째 단계는 구송 기도입니다. 그래서 소리내어서 우리가 기도하죠. 공동체가 모였을 때 같이 기도하듯이, 또 성모일도를 봉헌할 때도 그렇고, 묵주 기도를 같이 봉헌할 때도 다 구송 기도입니다. 직접 소리를 내어서 하는 기도 형식인데, 이것을 이제 외적 기도라고도 합니다. 이제 그 첫 번째 단계는 이제 구송 기도고, 두 번째 기도의 단계는 이제 묵상입니다. 이 묵상은 이제 그 영성신학 그 책을 저술했던 조도노몬 신부님은 이제 추론적인 묵상 단계로 이제 이 단계를 설명하는데, 이것이 고대의 수도승들은 그 묵상을 추론적인 묵상이 아니라 단순하게 말씀을 암송하고 되뇌이는 이 묵상을 하였습니다. 이게 어원적으로 더 정확한 맞습니다. 그 고대 수도승들이 했던. 그 전에도 설명했듯이 라틴어 메디타시오, 이 명사형인데 묵상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리스어, 히랍어 멜레테에서 왔고, 이 멜레테는 다시 히브리어 하가에서 왔습니다. 하가란 무엇을 작게 소리내어서 이렇게 암송하는 것, 중얼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의 문헌들, 수도승들 문헌들 보면은 어떤 교부가 묵상했다.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한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되뇌이는 수행이었습니다. 이제 3번째 단계로 묵상을 넘어서 정감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성이나 추리 작용보다는 사랑이나 의지 작용이 더 우세한 단순한 기도의 형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더 그것보다 이제 더 높은 네 번째 단계는 이 단순성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응시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영성가마다 이제 이 기도의 단계, 이 단순성의 기도를 이제 다르게 표현을 했지만 같은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7세기에 살았던 자크 보스에는 이 기도를 이 지금처럼 단순성의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처음으로요. 아빌라의 성녀 예수의 데레사는 습득된 잠심의 기도 혹은 고요함의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것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오래 하게 되면은 일상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잠심 중에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기도 중에도 하나님의 현존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되고요. 외적인 모든 활동도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수하게 이렇게 내어 봉헌하게 됩니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 여기까지 이제 살펴보았는데, 이제 그 다섯 번째 이제 단계는 주부적인 관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정적의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일곱 번째는 일치의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여덟 번째는 수능 일치의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아홉 번째는 이제 마지막 변형 일치의 기도입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관상의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 관상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부분들은 자세히 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기도에 있어서 훌륭한 그 모범들과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잠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는 수많은 기도의 모범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분들을 다 이제 설명할 수는 없고, 여기서는 이제 몇몇 분들에 대해서만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구약의 모세,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죠? 모세의 일화는 많이 뭐 이렇게 그 영화로도 이렇게 벌써 나와 있고, 이분의 일대기라든지 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탈출기에 보면은 그 주님은 호렙산에서 그 불타는 떨기 가운데서 모세에게 신비롭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께서 그 모세야라고 모세를 직접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부름은 단순히 모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실존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여기 있습니다. 이제 이 아숨이라고 하는데, 되게 이제 사제들이 이제 그 사제품 받기 전에 일일이 이름을 호명합니다. 또 수도자는 종신서원식 할 때 일일이 호명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아숨, 나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고 탈출기 3장 1절에서 이제 6절의 이야기들 이제 나오고 있죠. 전에 한번 제가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까말돌리 수도에 이제 방문했었는데, 그때 한 수도승, 그 형제 이름은 이제 다 잊어버렸는데 그 형제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이제 되게 거기도 베네딕토의 수도원이었는데, 전례를 저녁 기도나 미사 이제 하러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스타시오를 합니다. 쭉 오르도순으로 이제 복도에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제 문지기 담당하는 봉사자가 이제 문을 열면 성당 시간이 되고, 문을 열면 이제 전부 다 들어가서 제대에 절하고 자기 코러스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수도원에 인상적이었던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는 스타시오 할 때 그 맨발로, 신발을 옆에 벗어놓고 맨발로 대기하고 있다가 맨발로 성당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왜 그렇게 하시냐 그랬더니 바로 이 근거 있죠. 모세.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의 그 신발을 벗으라는 바로 이 성경 구조를 기억하고 성전에 들어갈 때 항상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 또 그것도 따라하지 마시. 아무데서나 또 혹시 또 좀 요주의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모세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과의 그 진정한 만남은 우리가 먼저 그분께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먼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때 필요한 방법으로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주님과의 만남의 주도권은 주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러한 다가옴은 결코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라 그 쌍방향적인 대화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이렇게 주님께로 향해야 되고 그분과의 진정한 통교 안에서 양육되어야만 영적인 또 성장 이런 것도 가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주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주님께 끊임없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그 당시 거대한 힘의 상징이었던 이집트의 파라오에게서 이끌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아름다운 노래로 주님을 찬미하였습니다. 그 모세의 노래 기억하시죠? 탈출기에 15장에서 1절에서 15장 1절에서 그 19절까지 보면은 그 모세의 노래에 있습니다. 그 이집트를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세를 시나이 산 봉우리로 불러내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새로운 계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십계명을 손수해 주셨습니다. 탈출기 19장에 또 이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주님을 뵙고 내려올 때 그의 손에는 그 증언판이 2개가 있었다고 했죠. 2개가 들려 있었고 그의 얼굴의 살갗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탈출기 34장에 이렇게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얼굴이 하얗게 이렇게 변했다는 거, 이 변모된 겁니다. 하느님의 사람으로. 이제 그의 존재는 이전에 그냥 모세가 아니라 주님의 신비적인 빛으로 감싸여져 새로운 존재로 빛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면서 완전한 기도 안에서 그분의 뜻을 찾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당신 백성들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켰던 주님의 참된 도구였었습니다. 모세의 경우와 같이 진실로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 자신의 존재의 변화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다른 사람들을 해방과 자유의 길로 결코 인도할 수 없게 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